친구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전사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생각하는 귀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들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 사사기 7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시오.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소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악순환, 애책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사사기는 악순환의 책이에요. 나쁜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이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귀찮아, 힘들어. 이제는 내 맘대로 살아볼까? 이제 내 맘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정말 편하고 즐거운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삶이 즐겁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괴로워져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사는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전쟁으로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쳐들어온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빼앗아가고 죽이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없어. 어떻게 우리가 살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떠난 것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들이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옵니다.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스렸던 사사들을 준비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얼마간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던 그 가나안에 있던 다른 신들을 다 또 섬기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 가르쳐 주셔야 되니까 이방 민족이 또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핍박하고 압제하게 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평안이 오고. 그런데 이 일이 계속 사사기 안에는 반복이 돼요. 7번이나 반복되어져서 그래서 사사기는 악순환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했던 이 말씀의 시작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7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하는데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빼앗아 갔습니다. 너무너무 무시해서 사람들이 산에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숨어서 살았다고 해요. 이렇게 산골에 숨어서 동굴에서 살 정도였고요. 사람들은 포로로 많이 끌려가기도 하고 또 모든 소출들, 열매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그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 사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냐, 용기가 있던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이냐, 전쟁을 잘하던 사람이냐? 절대 아니었어요. 이 기드온은요,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여기가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이제 포도를 쭉쭉 짜서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곡식을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곡식을 타작할 때에는 넓은 들에서 이렇게 나다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이 볼까봐, 그래서 자기가 빼앗길까봐, 자기도 잡혀갈까봐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굉장히 겁쟁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다른 어떤 사사들보다 용기가 없고 겁쟁이였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시기로 합니다. 맨 처음 부르실 때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니었거든요.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불렀어요. 제가 정말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요. 저에게 증거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양털을 마당에다 둘게요. 그러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마른 땅을 이 땅들을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고 사사로 나가서 싸움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양털에만 물이 있고 이 땅에는 물이 하나도 없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에는 바짝바짝 마르고 주변의 땅에만 물이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확실하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땅에만 물이 많았고요. 어떻게 해요? 양털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를 부르신 줄 믿고 이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온 사람이 32,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모인 군사들을 잘 모였다 칭찬하지 않으시고 너무 많으니까 안 돼. 이 사람들 중에 지금 두려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으로 보내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렵고 떨리는 자들은 다 집으로 가라 했더니 다 돌아갔어요. 22,000명이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0명이 남았어요. 군사들이. 그런데 이제 10,000명 가지고 나가면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아, 이 10,000명도 너무나 많다. 이 사람들이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지 그 방법을 보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사람들만 군사로 세워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 10,000명의 사람들에게 가서 호수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이 강에서 물을 마시는 군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그 물을 떠서 이렇게 입으로 핥아먹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먹는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9,700명이나 됐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서 입으로 핥아먹는 이 사람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많이 들었던 말씀, 기드온과 300용사, 이런 말씀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이제 미디안과 함께 싸우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친구들, 미디안 군사들은 몇 명이었냐면요,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300대 13만 5천, 한 명이 450명을 죽여야 돼요. 내가 정말 450명을 죽일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는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만 싸움하는 방법도 너무나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우러 나갈 때 가져갔던 무기가 이거예요. 칼이나 방패나 창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나팔을 준비하고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기드온으로 그 적진에 가서 그들을 무찔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아, 네가 아직 마음에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 너와 한 군사와 함께 몰래 그곳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한 군사가 가서 가만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초를 쓰던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내가 꿈을 꾸었는데 커다란 보리빵 하나가 저기 언덕 위에서 막 굴러 내려오더니 우리가 짐치고 있는 이곳에 탁 덮쳤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거 보리빵 기드온의 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 꿈의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나니까 기드온에 정말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이기게 해주셨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군사들과 함께 세 대로 나누어서 용기를 가지고 그 적진으로 갈 수 있었어요. 내가 적진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도 따라서 그대로 하거라.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적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나팔을 갑자기 큰 소리로 막 불었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기고 갔었거든요. 그 항아리에 들고 갔던 항아리, 나팔을 불고 횃불을 숨겼던 항아리를 땅바닥에 팍 던져서 큰 소리가 나서 빡 깨지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횃불을 들어서 소리를 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드온이 한 것처럼 300명의 모든 용사가 똑같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치고 나팔을 불었어요. 잠을 자고 있던, 그리고 보초 쓰던, 어쨌든 미디안의 거기에 진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큰 소리가 뭐야? 우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쳐들어왔나?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막 칼을 빼서 전쟁을 했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서로 죽였어요. 미디안이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칼로 찌르고 죽이는 일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적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일어나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미디안이 진쳤던 곳은 다 불사르고 사람들이 도망가서 쫓아가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나머지 미디안 사람들도, 군사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만 5천 명을 다 무찌를 수 있었어요. 300명, 그리고 기드온과 함께 나아가서 정말 1대 450의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기드온은 숨어서 겨우 타작하면서 자기 먹을 궁리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큰 용사로 정말 쓰임을 받았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들,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준비해 주시고 다 만들어 놓고 기드온을 선택해서 이 일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떠났을 때
때 마음 아파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지. 너희들 망하게 할 거야. 너희들 이제 정말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붙이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손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큰 용사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비결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매일 주일날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귀찮아. 나 말씀 보는 거 힘들어. 왜 자꾸 맨날 바이블 타임 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가장 망하는 인생이에요. 이제 여기에 살 때는 잘 몰라도 지옥에 가서 사는 거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안전할 수 있고, 그래야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사용하신 것처럼, 기드온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막 두렵고 떨리고 정말 전 세계로 더 확장되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있지만, 마음이 불안하지만 여러분 불안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에서 나아가서 앞서가시면서 일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이 끊겼죠? 전사님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데 안전 문자가,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딱 끊겼네요. 다시 시작할게요. 전사님 할 말씀은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용사로 사용받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엄마 아빠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퀴즈 3가지 드릴 거예요. 퀴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 사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땡땡땡, 3글자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 무기로 가져가게 하신 3가지는 무엇일까요?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누가 이기게 하신 전쟁일까요? 누구의 전쟁이었을까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땡땡땡, 3글자입니다. 전사님 톡으로 답을 주시면 GS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또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